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권 11장 사법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법권이라는 것은 교회, 우리가 4권 자체가 그 교회에 관한 건데, 교회의 권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해야만 이제 왜 이것이 갑자기 나왔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교회의 권한은 8장, 첫 번째 8장 9장에 가면 8장이 믿음의 항목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항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앙 교리를 말합니다. 신앙 교리를 제정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9장에서는 종교 회의를 말합니다. 그럼 왜 9장에서 종교 회의를 다루느냐 하면, 믿음의 항목을 제정하는 것은 각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카운슬, 처치가 하지만 교회들의 모임인 카운슬이 하는 거죠. 이 카운슬, 총회, 지금은 어셈블리라 이러는데 이제 어셈블리 이렇게 되겠죠. 총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9장에서 종교회의를 다루었고, 지난 시간에 10장에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에 사법권이 되는데, 10장에서는 인간법, 그죠? 10장입니다. 인간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입니다. 8장, 9장은 모든 교회인 총회가 하는 것이고, 10장인 인간법이라는 것은 각 교회가 어떤 권한을 갖는가. 그래서 각 교회의 지체는 믿음의 항목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제정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간법이라는 것은 각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오늘 설교도 있었지만 어떤 양육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각 교회가 정해요. 그것을 인간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강에 관한 건데, 이 기강에 관한 이야기에서 교회가 해야 한다.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이 기강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견책이라고 그래요. 센서이라는 말인데, 센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때려라 이래 되어 있는데, 징계. 저는 징계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냥 기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도들 때려야 돼요. 잠언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만한 자는 때리더라도 안 고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때리면 고칩니다. 명철한 자는 때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에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이 성격들을 거만하냐, 어리석으냐, 미련하냐,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들은 영어로 말하면 이 closed mind가 되어서 이 아나무입니다. 교회의 지침이 전혀 교회 지침이 아니고 교회도 안 오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만 사는 사람, 거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어리석다, 우리말에 이제 어리석다, 좀 말하기 좀 다른데,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이제 소심한 사람, 단순하기 때문에 좀 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꾸짖으면 이 사람은 그럼 내가 고치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좀 개념이 좀 다르요. 우리말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는 사람,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교회에 가보면 안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는데 전혀 관심 없어. 교회 뭐 배우러 가라. 교회가 무슨 학교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배우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그럼 그것과 상대적인 사람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들은 배워요. 자,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 뭐 종류라기보다는 이런 부류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참된 신자인지, 누가 중생된 건지, 안 된 건지, 유기된지 우리는 몰라요, 교회는요.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또 그렇게 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러면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구분해야 될 숙제는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라지들이 독보리죠. 이 독보리들이 이 유기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참된 신자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 지도자는, 특별히 지도자는 그 독보리와 같은 자들을 억제시켜 버려야 돼요. 아니면 퇴출시키든지. 출교, 나중에 되면 출교도 나오고 퇴출도 나오고 막 이런 파문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참된 신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자 일을 지도자가 해야 되니까 또 그들을 또 훈련시키기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기도 해야 되지만 이들이 또 강하게 면역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켜야 되니까 이제 기강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사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벨지카 여러분이 아다시피 29장에서 참된 교회의 그죠?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 세 번째가 기강이에요. 칼빈은 이 기강이란 말을 좀 빼지만 기강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건 거짓 교회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순전한 복음 선포가 되겠고, 두 번째가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성례와 복음 선포, 성례, 그 다음 여기에 하나 플러스 더해서 기도는 아다시피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인간법을 만들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인간법이란 프로그램이란 일시적입니다. 계속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시성입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인간법은 목사마다 바뀌고 상호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가 아니고 이게 주입니다. 이게 주입니다. 복음 선포, 순전하게 하라. 성례를 집행하라. 기강을 해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런 표지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벨지카에서 하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간단하다. 너무나도 쉽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의 권한 또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서론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회심 또는 중생된 자는 상관없이 중생된 척,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유사 기독교인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생된 자가 아니면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칼빈도 그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듣고 교회 그냥 유입돼 들어와요. 들어온 사람이 중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걸러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르는 그 걸음망이 뭐냐 하면서 칼빈이 요한복음 6장 45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배우는 자는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칼빈이 하는 말이 중생된 자는 배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칼빈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칼빈은 내적 부르심이라 하니까 내적 부르심은 더 특별한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이걸 걸음망으로 가게 하는 걸음망이 뭐냐? 배움입니다. 배움, 학습.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학습을 합니다. 학습자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지 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학습은 저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구나. 배우는 자세구나. 그러면 중생된 자다. 이렇게 일단 교회는 판단하는 겁니다. 뭐 4주간 배웠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어디서 그런 거 끄집어내는지 그거 아닙니다. 평생 저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구나. 학습자구나. 이거는 이제 교회사적으로 말하면 교리문답자구나.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구나. 학습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래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부터 훈련시켜 간다. 이게 교회가 본래 해오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세례받기 전에 한 4주 동안 공부하면 학습기간 끝났다. 정말 우스갯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교회를 다닌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생 배우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에 이런 일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들을 모든 중성된 자로 일단은 여기고 기강을 세워서 참된 교회를 유지하도록 도덕성을 살펴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열쇠의 권한이다. 열쇠의 권한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복음 선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강이에요. 복음 선포 누가 담당을 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강은요? 장로가 해요. 여기 장로라는 것은 이제 목사님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것이 열쇠의 권한이죠. 하지만 영적 사법권이지 세속권이 아니다. 이래 되면 이제 중세시대로 접어들겠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위조 문서로 정교 유창을 만들어 교회를 세속화시켰다.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권면대로 교회 질서를 위하고 교회를 해하지 않는 한 세속 법정에 종속해야 한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벨기카에서도 교회와 국가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다시 또 등장을 하곤 하죠. 자, 그러면 이제 1항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쇠의 권한, 말씀 선포. 세 번째, 즉 문제들이 잘 정리될 때 교회의 권한의 주요한 부분은 사법권이다. 사법권은 기강과 관련을 맺고 있다. 기강이죠. 이것은 시민정치와 구별되지만 영적 정치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질서다. 이 목적을 위해 도덕성을 인식하고 악들에 대하여 비평하는 열쇠의 직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정이 교회에 세워져 있다.
이제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법정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게 컨시스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컨시스터리.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의 당회로 바뀌어졌고, 칼빈이 또 하나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어린데도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나중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당신 어디서 이런 걸 끄집어냈느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이 해냈는데, 오디넌스라 이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율례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율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같으면은 이제 장로와 집사와 그리고 성도, 장로였죠.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규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규범을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장로교의 하나의 지침들이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칼빈이 이제 하나 더 얹이죠. 그게 바로 캐테키즘이 되죠. 그래서 교리문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집권자들에게는 이 오디넌스를 가지고, 규례죠. 규례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칼빈 선생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밤늦게 가서 술을 마시면서 춤추러 다니고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칼빈 선생이 이게 제약을 다 시켜버려요. 다 전부 다 제약을 시켜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칼빈이 너무 싫었던 게 다 제약을 시켜버리니까 다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밤 9시 되면 술집 다 닫아버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칼빈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런 거예요. 아주 엄격해서요. 도덕성 회복을 해야만 한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를 쳐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지만 어쨌든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기강을 세우고 장로들이 장로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그런 말했지만 교회 성도들을 일주일에 한 번 다 이렇게 스캔을 해서 목사한테 보고하는 이게 원리입니다. 목사님 어느 성도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가야죠. 이렇게 해서 목사와 군사가 같이 팀이 돼가지고 교역자하고 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제 복음 선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장로들이 그걸 앉아서 성도들의 구역마다 자기 구역에 다 성도를 알아가지고 보고하고 이런 식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들이에요. 그걸 안 돌아가면은 교회는 도덕성 회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교회 영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못하죠. 이 질서는 사도 바울이 정부 다스리는 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다. 방금 말했다시피 말씀, 그 다음에 다스리는 직제. 이게 둘 다 장로인데 이 둘 다를 하는 것은 목회자. 이 권한에 대해서 개인의 훈계를 경멸하는 자들이 공적으로 날카롭게 비난받아야 한다. 저항한다면 축출해야 된다.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그걸 경멸하니까 우습게 보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이번에 제가 저희 교회의 9월 첫 주에 그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경고하는 우리 교회 주보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퇴출시킨다 그랬어요. 카카오톡 방에서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수찬 정지시킬 사람들 명단을 다 공개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고쳐라 이 말입니다. 안 고치고 지 성격대로 예수 믿으면 다른 교회 가라. 이 교회 다닐 필요는 없다.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축출시켜야 되니까. 근데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뭐, 그 목사님 쫓겨나죠.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게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에 열쇠를 베풀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죠. 두 가지잖아요. 복음 선포와 기강인데, 훈계와 수정. 이 수정이라는 경고잖아요. 콜렉션 해라, 고쳐라란 말이야. 훈계는 지침을 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그 자문에서는 훈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훈련. 이게 인스트럭션이죠. 인스트럭터가 우리 운전을 하면은 운전 교습을 생이 있고 교습생이 있고 그걸 이렇게 우회전해라. 예. 멈춰. 예. 뒤로 빼게. 예. 인스트럭터에 따라서 운전을 교습생이 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운전하면은 당신은 운전 자격 없어. 서티피케이트 필요 없어. 하고 내출, 당신은 다시 시험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훈계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훈계도 없는 교회를 그걸 교회라고 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버르장머리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수정도 없어요. 안 고쳐요, 이게. 그래서 사법 절차와 질서가 요구된다.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죠. 당회에서 저 사람 축출시킵시다, 목사님. 그래. 그럼 경고한다. 근신 준다. 당신은 한 달 동안 헌금 위험 못한다. 찬양대도 못 쓰고 주일학교 교사하지 마라. 딱 빼버리는 거죠. 그걸 알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다음에 더 연장시키는 거고. 그런데도 연장시키는데 또 말 안 들었다. 그러면 당신은 출교시킨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버릇을 고쳐야 되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땅에서 매면,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더 이상 내용을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0장을 지금 갈 텐데 30장을 보면 여러분 아마 섬찟하는 내용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교회 견책에 관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30장입니다. 1항. 자,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님은 시민행정과는 다른 교회 직분자의 관할 아래에 있는 정치를 정하셨다. 교회 정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으로 갑니다. 이 직분자에게 하늘의 열쇠들이 맡겨졌다. 그것으로 그들은 권한을 각각 발하여 죄들을 보류하고 사면하기도 한다. 말씀과 견책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 하늘나라를 닫기도 하고, 교회가 참된 교회를 말하죠. 열쇠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복음 사역으로 인해 또 경우에 따라 견책에서 사면해 줌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열어주기도 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칼빈의 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 3항에 가서 교회 견책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교화하고 얻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이 범죄로부터 저지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고,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누룩에서 깨끗하게 하게 합니다. 그 버릇 안 고치면 그 버릇이 온 교회를 다 더럽힙니다.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함이고, 만일 그들이 그분과의 언약과 그것의 보정이 악령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로 인해 모독을 받는다면 교회에 공정하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이다. 교회를 이방인들이 저것도 교회가 저것도 목사야 이런 말을 해서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교회에. 아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이 상가에서 다른 여기에 있는 뭐 한 40에 있는 분들이 어이구 저게 새로운 게 저게 교회가 어이구 성도들 하는 짓거리 말이지. 예배는 어떻게 보더만 저게 맞아. 아무 때나 말이야 그냥 쏟아내고 아무 때나 말이야 연기 피우고 말이야 아무 때나 가가지고 술 처마시고 말이야 저게 이랬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욕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으로 가면 이 목적을 더 잘 성취하기 위하여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죄과에 대해 교회 주권자는 훈계하되 한동안 수찬 정지시키라. 일정한 기간을 성찬 주지 마라. 그리고 출교를 진행해라.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그때는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기독교 강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을 생각을 하면서 참된 교회라는 전제를 하고 합시다. 거짓 교회인데 흉내만 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닫힌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기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 선포 외에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사도들에게 메고 푸는 권한을 주셨다. 복음의 정체는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풀리고 자유롭게 하는 거다. 인도자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영원한 사슬에 묶여 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사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것은 복음 선포의 직무를 맡은 자에게 격려하기, 피 흘리기까지 흘려야 하는 되는 경우에도, 오늘 제가 설교도 좀 나왔습니다만 목사는 죽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명을 내걸고 한다. 이것. 그게 참된 목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자들의 경우 복음 교리가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해야 하니까 기강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 말 듣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회의 말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야죠. 이 교회가 참된 교회고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데 그것을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서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경청하게끔 해야 되기 위해서 기강을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다. 기강을 세워야 해서 목회자를 위한 것이 두 가지 나타난다. 그 다음 죄들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과 구원의 메시지와 같은 것들은 인간의 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쇠의 권한은 복음 선포며 인간에 관한 권한이 아니라 사역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이 권한을 주시지 않고 사역자로 삼게 하신 말씀에 주신 것이다. 이게 사역자가 말씀에 따라서 해야만 하겠죠. 말씀에 따라 하지 않으면 뭐 일단은 그 목사는 참된 목자가 아니니까, 뭐 일단 교회가 아니니까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기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일반적인 진술로 메고 푸는 권세를 말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의 사역자들이 수행하는 선포와 관련되어 있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18장은 출교의 기간과 관련을 맺는 데서 다르다 하겠다. 두 가지를 지금 16장과 18장에서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평결의 선포와 신실한 자들의 판단을 동일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선포와 판단을 주님은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이 교주들이나 이 사이비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야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하라고 하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그 아주 사기꾼도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정도의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참된 목자라는 전제를 항상 전제하고 합시다. 지상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승인하게 한다는 의미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분의 심판으로 오리를 범하거나 불의를 취할 수 없다. 미친 자들은 분별 없이 고회, 출교, 사법법을 제정하는 권한, 면죄부 등을 확립하려 애쓴다. 교황청의 지상권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죠. 성도들을 교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포함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징계하겠죠. 그건 정치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기강에 대해서 지금 1강, 2강에서 다루었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내리는 결론이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기강이 요구된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말씀에 따라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라면,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듣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개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중매시키기 위한 그런 자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1항과 2항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시간에요. 우리가 3항 좀 미리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교회 사법관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목차, 우리가 배우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사권 11장을 지금 배우잖아요. 사권 11장이거든요. 이 11장이 이제 교회의 사법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2장 우리가 한 2주 후에 배우겠지만 이는 교회의 기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장에 가서는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이제 교회의 성찬에 대한 성례죠, 성례. 성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뭐 앞에도 쭉 있었지만 제가 출석 부르기 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입법권이라는 게 있죠. 교회 프로그램, 사권 10장에 있고 9장에 가면 종교회의의 권한,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이제 믿음의 항목에 관한 이야기. 이게 하나 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8장에서 시작을 해서 13장까지, 8장에서 13장까지가 교회의 권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는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이르는 이게 다 성찬에 관한 성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기껏하면 이럽니다. 교회 권한이 뭡니까? 교회 하는 일 말해보세요. 이러면 성교요. 이랍니다. 아우, 진짜 뭐라고 말해야 돼?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성교는 부수적인 것이지 성교가 랭킹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잘 써먹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에 입법권이 있고 입법권, 사법권이 있고 이게 사법권 안에 기강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교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구나. 권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쭉 제가 설명제 8장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8장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의 항목.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 9장에 가면은 종교회의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같으면 총회겠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각 교회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11장에 가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장로의 당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당회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 같으면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모여는 공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어떠한 모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하나의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당회, 지금의 당회라고. 그 다음에 가서 12장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주제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걸 실제로 실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서원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제 유튜브에 누가 질문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서원에 대해서 나는 목사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소명을 받았다 따따붙다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봐야 되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서원이 꼭 그런 그 소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교회 지금 우리나라 어느 그 당수가 그 단식 투쟁을 하는데 교회에서 금식해도 됩니까? 교회에서 사순절 지켜도 됩니까? 이런 것들은 땡깡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것은 그냥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내 죽을 건데 당신 들어주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은 특생가 모르겠지만 특산지 특센지 저는 모르지만 특회인지 특할인지 하여튼 말들을 만들어내니까 이 특세들을 교회들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하면서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런 거 해도 됩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게 하나의 서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맹세, 서원 이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해도 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점검들을 이제 칼빈 선생이 이미 다 500년 전에 그대로 나와왔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거 모두 다 지워버리고 역사도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는 거예요, 그냥. 몸빼 입고 오고, 그냥. 이런 그 질서와 예절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게 우선순위로 가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부속적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의 개념을 좀 파악을 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마 2항까지 했는데 이제 3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무력이나 억압,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무력이 없다는 거죠. 권위자들이 행하는 처벌이나 금거의 권한도 없다. 죄인의 뜻에 반대하여 벌 주는 것이 아니다. 처벌도 못하고 무력인 억압도 없다. 자발적인 응징으로 회개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법거리라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는 권위자들에게 합당한 어떤 것이라도 맞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국가의 권위자들, 이 말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이 측면이 바로 영어로 free church라고 그럽니다. 예, 유월드가인데 free church입니다. free church를 최초로 강조한 단체가 제세례파들입니다. 물론 제세례파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맞죠. 제세례파가 시작한 게 쩌빙걸리의 줄이기에서 시작하니까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작이 프리처치를 합니다. 이 사상을 그대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장로교회의 뿌리인데 언약도들이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교회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삽니다. 지금 한국교회 과거에 제가 2년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집회도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할 때 제가 여러분 제 테이프들을 보면 알지만 제가 아주 따끔한 소리들을 제가 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보고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죽인다 하더라도 교회 모임을 방해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왜 국가가 지가 뭔데 간섭합니까? 동시에 교회가 국가를 간섭해서도 안 되죠. 저기 세종문화회관이라나 거기 광화문 앞에 모여가지고 교회 사람들 집회하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근데 교회가 간섭 안 하고 국가도 간섭하지 말아야죠. 이러한 관계가 장로교회, 교회 정치의 말이지만 장로교회가 가진 근본 자세입니다. 이 프리처치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로만 카톨릭이 되든지 아니면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에라스투스주의로 빠지든지 이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로만 카톨릭 쪽으로 가든지. 그럼 프로테스탄트는 뭔데요? 분리시켜라는 거잖아요. 간섭하지 마라 서로.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에라스투스주의인가요? 아니면은 로만 카톨릭주의인가요? 분리하면은 에라스투스주의. 기분 좋으면 로만 카톨릭주의. 그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하니 프로테스탄트의 프리처치의 개념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 안 돼. 교회가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생뚱맞은 소리만 지금 하는 이야기. 저는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고 500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교회는 권위자들에게 합당한 어떤 것이라도 맡겨서는 아니다. 권위자 역시 교회에 행하는 어떤 것이라도 수행하면 안 된다.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국가 간섭하지 말고 지금 어떤 과거의 정부에 보면은 목사들이 저의 자유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은데 목사들이 교육부 장관도 했을 거예요. 아마 제 기미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요. 통일부 장관이 있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목사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들은. 그럼 목사 떼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존경도 받고 행정에서도 돈도 챙기고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 과거 정부에서 덕실했습니다. 분명히 칼빈 선생이 말합니다. 저는 다른 교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만은 장로교회가 그렇다면은 계급장 떼고 일반 신자로 살아라. 목사라는 레벨 떼라. 인간은 솔직해야 되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맡아서도 안 되고 간섭도 하지 마라. 계속해서 기독교 국가들에서 행해진 교회가 세속 권위자들을 꾸짖는 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 진짜 이거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칼빈 선생님이 말합니다. 목회자는 분명 우리를 간섭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는 하겠지만 이 굉장히 칼빈 선생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우리들에게 분리시키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분명한 불법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투덜대고 고소하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런 것을 법으로 무력으로 수정해야 하는 기독교 권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위자는 육체적 처벌과 제재로 교회를 범죄자들부터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권위자들을 도와 많은 범법자들이 줄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협력하되 방해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 그 다음에 사항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아마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중세교회사 아마 서론의 이야기가 지금 아마 그 4권 6장 7장 8장 이런 내용들이 다 아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것까지 다 포함될 거예요. 교회의 상태와 질서에 대해 영속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지 일시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18장 여러분 아다시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처음부터 존재한 영적 사법권을 시행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 처음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것은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기강을 행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초대교회에 디다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디다케. 이거는 교리서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교리는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헤르메스의 목자. 헤르메스. 저는 에르마 목자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만 에르마 목자에 보면은 이제 계시 받는 거거든요. 그 12가지 계시가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것이 쓰여진 게 뭐냐면 딸이 이때 당시 이게 초대교회 때입니다. 딸이 아버지의 신앙을 고발합니다. 교회에.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 국가의 형태가 있는 한 지역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책이 이 에르마의 목자입니다. 그래 후회하면서 그가 쓰는 겁니다.
내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딸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당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 초대교회 핍박받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강이 셌는지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의 기강은 아주 무섭습니다. 핍박받는데 그렇게 위로해 줘야죠. 좀 있으면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럴수록 더 초대교회는 기강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교회 역사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저는 교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는 게 어떤 것이냐는 역사에서 잘 나온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5항 교회 기강을 고대적으로 진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고 고대적으로 교회사적이죠. 슬그머니 들어온 악습들이 얼마나 심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방금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관습 중에 무엇을 폐지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3장에서 목회자, 4장에서 사역자, 5장에서 부패한 교회, 6장에서 지상권, 7장에서 교황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덧붙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 참된 교회의 1장에 나오는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이게 알맹이 다 없어지고 껍데기들만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칼빈 선생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라. 그리고 그 무엇이 덧붙여져 있는지 다 벗겨내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0년 전에 14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지금에 봐도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리지널의 모습을 보존하려고 해야 한다. 오리지널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빠진 게 뭐고 덧붙인 게 뭐였는가 찾아내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교회 얼마나 도둑질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이비들, 싹꾼들, 사기꾼들, 코미디언들, 정치인들 얼마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교회를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구더기처럼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특별히 다른 나라는 제가 미국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이럴 때 두 가지를 고려하십시오. 어떤 것을 이렇게 빼야 되겠다. 오리지널을 찾으려고 할 때 첫째는 영적 권한은 칼의 권력과 구별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력이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개인의 뜻에 따라 하지 마라. 합법적 모임에 따라서 해라. 이 말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역사적 근거. 거룩한 감독들은 벌금, 그 다음에 검거, 다른 시민적 처벌로 자신들의 권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히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엄중한 벌과 최종적 벼락, 번개치는 출교다. 저는 교회에서 출교합니다.
저에게 주부 보면 알 겁니다. 예상자 저는 경고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되면은 교회 추방시켜라. 저는 그대로 할 겁니다. 폭력이나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교회의 악들을 수정하기 위해 비난들에 종속돼야 합니다. 어느 신자라도 공판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말은 공판이라는 것은 교회의 이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버릇을 가지지 말고 당에서 결정을 하면 예,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간에 승복해라. 장로님 한 달간 1년간 휴직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매너들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스캔들을 했다면 교회가 모여서 목사님 너무 성도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한 3개월이라도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 그렇게 해야죠. 나도 잘못하면 명령을 드려야 되고 또 성도들이 잘못하면 교회가 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기강으로 형성되어져야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줏대가 없는 거죠. 교회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